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올 한 해를 지내고 2025년 새해를 준비하는 오늘 우리 교회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날들이 선국 백성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때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신촌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 참여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셨사오니 직분이 더할수록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맡은 일을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할 때에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내년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나 수적으로 더욱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의 영성이 한층 성숙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들을 전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가족들을 더 많이 보내주셔서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전도와 해외 선교에 더욱 힘을 기울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교회의 임원으로 세우셨사오니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역자들과 협력하여 주님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자리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토요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의 여가 시간에 황금과 같은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이 토요일만큼 소중한 시간이 또 없으실 텐데 이 시간에 그 소중한 자리를 지켜와 주신 게 함께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또 임원으로서 함께 오신 분들이 결단하고 또 힘을 내어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올해 이제 새로 임원으로 이제 천거되셔서 직분을 맡으실 분들 잠깐 그래도 확인해 봐야 되지 않아요? 임원 훈련할 때 이 선배님들이 새로 감당하실 분들이 왔나 안 왔나 이렇게 좀 확인해 보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뭔가 이렇게 의무감만 아니라 그 결단을 가지고 내가 한번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좀 인사하는 시간을 먼저 잠깐 갖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도 좀 연락 주신 분은 계셨어요. 한 5분 정도는 미리 못 오신다고 오늘 부득이하게 일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런 분들은 제가 오늘 꼭 이 녹화한 파일을 보내드려서 제가 다른 질문을 좀 보내드려서 좀 어렵게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것도 안 내시면 제가 반드시 신방을 가서라도 교육을 꼭 하도록 지금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혹시 이번에 새로 집사님, 권사님 이제 선거되셔서 준비하시는 분들 잠깐만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이번에 집사님, 권사님으로 새로 선거되셔서 임원의 역할을 감당해 주실 분들입니다. 많이 오셨죠? 든든하지요. 함께 박수로 함께 격려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셔도 됩니다. 한 분씩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그럼 다음에 안 나오실까봐 다 사실 아실 분들일 것 같습니다. 당회 때도 이미 한번 인사를 드렸어가지고 더 제가 인사를 드리진 않고 한번 이렇게 박수하고 격려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래도 오늘 저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몇 분이 오실까 사실 저는 이렇게 염려도 됐습니다. 몇몇 분들은 답장도 이렇게 잘 해주셔서 제가 오늘 못 갑니다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이렇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저희 전체 임원이 혹시 몇 명인지 아시나요? 우리 교회 전체 임원? 네, 저희 교회 전체 임원 수가 305명입니다. 여기 한 305명 계신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으신가요? 네, 네. 그 중에 원로 분들이 계세요. 원로 분들이 지금 74분. 원로 권사님, 원로 집사님이 74분 계시고 오늘 미리 또 못 오신다고 연락 주신 분들도 한 65분 정도, 65분 정도 이렇게 연락 주셔서 한 오늘 그 중에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 제외하고 함께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임원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좀 돌아보고 세워져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제가 1부 타임, 2부 타임 좀 나눠서 할 텐데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같이 사명, 내 믿음이 어떤지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좀 딱딱한 이 교리와 장정의 우리의 자격과 역할과 직분이 무엇인지 나누는 시간은 조금 짧게, 그건 오래 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앞에 조금 넉넉하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갖고 그 뒤에는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면 다 이제 임원이시잖아요. 임원, 그죠? 임원 아니신 분 계신가요? 네, 다 임원이십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는 임원하면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들을 감당할 때 임원이라고 해서 좀 지위도 있고 임원하면 힘도 있지 않나요? 네, 제가 사회에서 임원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은 임원이라고 하면 어떤 좀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 게 보통 그래도 임원이라고 하면 떠오르는데 여러분들 임원이시잖아요. 어떠세요? 지위도 있고, 그죠? 권력도 있고, 웃으시죠? 네, 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가요? 교회에서 우리가 임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그 임원이랑은 사뭇 조금 다른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오늘은 왜 그런 차이가 우리가 좀 느껴지는지, 왜 다른지, 또 무엇이 다른지를 좀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는 이 신촌교회의 임원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내가 왜 임원인지를 함께 나눠보고 또 그 뒷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임원이 되고 또 왜 임원이 또 돼야 하는지도 함께 나눠보면서 훈련하고 교육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있는 부분은 쉬는 시간 이후에 가질 예정이고 앞에는 이제 우리가 신촌교회에 내가 왜 임원인지 그리고 나는 임원으로서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신촌교회에 부임하기 이전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임원을 없애보자, 직분을 없애보자라는 그런 시도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라고 하던데 언제쯤이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2018년, 19년 이때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우리 교회가 이제 7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70주년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꼭 숫자적으로 70주년이라서만이 아니라 이때를 좀 기점으로 삼아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까 아주 기초부터 다시금 하나씩 점검해보고 세워보는 시간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네, 다 임원이시니까 좀 이렇게 같이 고민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 70주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또다시 한번 또 발의가 되고 논의가 되게 되는 부분이 이 직분 없애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임원을 없애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저희 안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임원 훈련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쩌면은 이렇게 없어질지도 모르는 이 임원의 직분을 두고 훈련을 하자니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이런 훈련을 꼭 이런 자리를 임원만 하는 게 아쉽다. 꼭 장로님만, 권사님만, 집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누구나 와서 좀 같이 받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그러시겠죠. 네, 그러신 줄 믿습니다. 온 성도가 나누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지 않겠어요?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넌 오늘 몇 번째니? 네, 넌 오늘 몇 번째니?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네, 몇 번째 오셨나요? 네. 한번 이렇게 농담처럼 인사해 볼까요? 너도 좀 당해봐라. 네. 네. 네, 이게 당하는 게 아니고 또 횟수가 반복돼도 지루하고 혹은 그저 의무감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면은 안 될 텐데, 사실 한편으로는 저도 준비하면서 저도 사역자로서도 또 의무감으로 혹시 반복적인 내용으로만 전하게 되는 게 아닌가 준비하면서도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매월 여기 이제 임원이신 분들 중에는 속장이신 분, 부속장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올 한 해 제가 부속장, 속장 세미나를 준비하면서도 처음에는 명칭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뭔지 잘 모르고 속장, 부속장 세미나인지 부속장, 속장 세미나인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듣고 정해서 했었는데, 어쩌면은 처음 교구를 담당하는 저보다도 이미 오랫동안 여러 곳에서 리더로 섬기셨고 또 속장, 부속장도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저보다 속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이 문제인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이, 힘이 무엇인지도 이미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세미나를 해야 될까 준비할 때마다 많은 고민이 됐었습니다. 또 의견도 많이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좀 간증을 들어보자라고 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속회를 좀 실질적으로 진행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줬으면 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우수 사례를 가진 잘하고 있는 속회를 좀 초청해서 시범으로 좀 보여줘서 같이 좀 쫓아갈 수 있도록 해도 좋겠다, 이런 여러 아이디어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기초적인 속회에 대해서 나눠보기도 하고, 또 속회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도 전달드리고, 또 속장님들이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기도회도 해보고 그랬는데, 처음 감당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봐도 사실 처음 해보면은 막막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오래 감당하신 분들께는 그저 똑같이 또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건데 하고 지루한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임원 훈련도 제가 준비하면서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역하면서 가진 시간들 중에 이 임원 훈련을 계속 해왔죠. 네, 제가 기억하는 건 재작년에는 외부에서 강사님을 초청해서 서로 공감하는 대화에 대한 특강을 들었었습니다. 그런 거 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이게 말씀드리면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올해 초에는 제가 이제 막 교구 사역을 담당하면서, 그때도 이제 올해는 1월에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거를 1월에, 올해 1월에 했는데, 1월에는 무슨 임원 훈련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재작년 거는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또 작년 거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온 성도가 기억나시나요? 여성 수련회입니다. 네, 네, 그렇죠. 임원 훈련 이렇게 매번 하는데 잘 기억도 안 나요. 뭐 했냐면은 온 성도가 바나바가 좀 되어보자 해서 바나바 훈련을 했습니다. 새 가족들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실 꾸준하게 지금 오시고 계신데, 저도 보니까 이 바나바 어느 분이 해야 될지 항상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실 제자 훈련 마치신 분들은 많으신데 어려운 이유가 뭐죠? 제자 훈련 몇 년 전에 했는데 저한테 바나바예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한 번 이번에 더 합시다 해서 한 번 더
뭐 1시간 반 정도 시간 동안 뭐 교육이라기보다 훑어봤죠. 열과 내용을 한번 다시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한 번 더 말씀드렸으니까 네, 내년에는 바나바를 좀 함께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그럼 무슨 훈련을 해야 될까? 우리가 임원으로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 또 동시에 우리가 계속 때마다 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임원이 필요한 걸까? 라는 고민을 가지면서 오늘 이 훈련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떤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으시고 우리에게 임원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으신가요? 아마 각자마다 생각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원이 필요 없지는 않지요. 어느 조직이든 임원은 참 중요합니다. 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원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교회의 임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요즘에는 사회에서도 임원이라고 안 부르고 책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쩌면은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사회에서 말하는 임원과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사회에서 맡는 임원도 책임이 있죠. 그런데 사회에서는 책임만큼이나 어쩌면 때로는 그 책임보다 더 큰 지위도 있고 권위도 있고 권력도 있는 게 사회에서 말하는 임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교회에서 임원도 물론 지위도 있고 권위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책임이 확실히 더 크게 느껴지는 게 교회에서 맡는 임원과 사회에서 맡는 임원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맞나 이렇게 맞으시죠? 네,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을 자녀로 둔 성도님들 중에는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이가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 임원이 되신 거예요. 네, 우리 부모님이 빨리 승진하셔서 교회에서 임원이 되셨구나, 인정을 받았구나. 그럼 이제 교회 학교에서 보면은 우리 부서에 막 전도사님도 계시고 부장 선생님이 이렇게 좀 높아 보이는 선생님도 계신데 교회에서 임원이 되시면은 그런 거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가끔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제 부모님,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교회에서 임원이시라고 하니까 엄마, 그럼 이번 이제 교회에서 월급 받아? 네, 시급은 얼마야? 네, 정말 궁금해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한테도 이거 저희 가르쳐주면 얼마 받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순수한 마음에서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임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조직 안에서 어느 정도 뭔가 지위도 있고 그만큼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좀 다릅니다. 여러분, 임원 되셔서 돈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나 임원 돼서 이제 교회에서 나에게 뭐 시급 준다, 월급 준다. 오히려 반대잖아요. 뭐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임직 헌금까지는 제가 알기 안 하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마다, 또 오래된 교회들마다 임직 헌금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교회들은 임직을 하면은 이제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에 맞게 각각 배정된 어느 정도 금액의 헌금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질에 대한 훈련으로서 하는 건데 때로는 너무 지나친 전통이 돼서 또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더 내면 더 냈지 어디서 돈을 받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왜 임원을 할까요? 사실 임원이 되셔서 다 이렇게 주변에 인정 잘 받고 힘이 나셔서 막 이렇게 어깨가 쫙 펴지고 하시나요? 네. 오히려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들을수록 반대이지 않아요? 임원을 감당할수록 뭔가 더 조심스럽고 더 뭔가 어깨가 무겁고 책임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게 교회에서 감당하는 임원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럼 임원을 할까? 왜 임원을 할까? 사실
이 임원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이 직분의 자리에서 참 중요한 것이 그럼 무엇인가? 왜 우리가 그 임원을 하나? 돈도 안 주고 뭐 얻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임원을 할까라고 묻는다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믿음을 키우려고 임원을 합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제자훈련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빌려보면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기 위해서 임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임원을 하는 이유입니다. 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네,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지만 사실 생각보다 설명하기 참 어려운 게 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네, 뭐가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게 설교를 들은 한 목사님의 말씀 중에 믿음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가장 흔하게 처음 차이가 나는 건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게 주일날 놀러도 가기도 하고 쉬기도 했던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왔다. 그럼 예수님 믿는 건가요? 사실 이걸로는 좀 부족하죠. 네.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주일에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일에 교회에 나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엔 조금 부족합니다. 이 정도 달라지는 거 가지고 예수님 믿었다, 잘 믿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이건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네, 이것도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가장 큰 차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가 달라진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해서 주의를 지키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주인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여겨왔던 여러 가지 무엇인가들이 있을 텐데 그 주인으로 삼아왔던 것 중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이제 다 떠나지고 내려놔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전에 나에게 중요했던 주인들이 더 중요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좀 시시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으니까 자꾸 예수님 생각이 나고 그 말 그대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아직일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혹시 내가 예전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것들이 아직도 잘 포기가 되지가 않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 구석에 때로 예배가 끝나면 빨리 끝나면 가서 내가 그거 하나 좀 하던 거, 내가 예전에 주인 삼았던 거 하고 싶은데, 네, 이런 마음들 막 그것들이 내 자꾸 머릿속에 생각이 난다라고 하면 또 때로는 오늘은 예배를 드리니까 한번 쉴까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든다라고 하면 어쩌면 그런 분은 아직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는 일이고 또한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가치관 이야기를 하면은 설교 때마다 여러 번 인용을 하는데 이 김동호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이 아들이 셋이 있으시다고 해요. 그 높은 뜻 숭의교회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 한번 저희 교회에도 오셨다고 들었는데 세 아들이 있는데 남자 아들 셋이 세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항상 아이들에게 이제 나가면서 용돈을 주셨다고 해요. 네, 그러면 특히 이제 첫째는 뭐 1,000원, 둘째는 500원, 셋째는 이게 100원 이렇게 용돈을 주곤 하셨는데 어느 날도 이제 교회에 나가시려고 출근을 하시려고 옷을 차려입고 나가시는데 막내 아들이 딱 현관문 앞에 쫙 가로서더니 아빠
하고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쳐다보지 하다가 아, 내가 오늘 용돈을 안 줬구나 하고서 주머니에 뒤져봤더니 지갑을 열어봤더니 100원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 어떡하냐 그러다가 지갑 가만히 봤더니 500원짜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오늘 수지 맞았다. 그래서 야, 여기 됐다 500원 하고 줬는데 이 막내가 그걸 딱 받아들더니 갑자기 골똘히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빠가 뭘 주셨는데 이게 내가 그 전에 봤던 거랑 크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는 걸 보면서 목사님이 아유, 얘가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씩 웃으셨답니다. 그랬더니 이 막내가 그 아빠를 쓱 보더니 야, 이 아빠가 나한테 장난을 치는구나 해가지고 500원에 갖다 집어 던지면서 100원 하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던 형들이 막내를 보면서 야, 막내야, 그거 500원이야. 그 100원짜리 5개짜리야. 제일 훨씬 더 좋은 거야. 그래도 이 막내는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미 다들 자기한테 장난을 치는 줄 알고 100원 달라고, 그거 필요 없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원의 가치는 알고 있으면서도 500원의 가치는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이 가치관이 내가 그전에 사용했던 것에만 몰두해 있어 새로운 더 큰 가치들을 놓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제 500원 가치, 그 이상의 훨씬 큰 가치를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동행했을 때, 이제 100원, 500원이 중요하겠어요? 더 큰 가치 앞에서 그 막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지금도 100원, 500원 하겠나요? 더 큰 가치를 보지 않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가치 앞에 설 때, 그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졌을 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임원을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내 삶의 주인이 바꾸고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그 길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임원 감당하셔서 예수님 더 잘 믿고 계신가요? 한번 이런 질문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임원을 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더 잘 믿어질까요? 사실 이게 항상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항상 마음이 무겁고 좀 어려운 이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어보려고 사실 이 이유도 다 알고서 임원을 감당했는데, 그런데 사회에서는 임원을 하면 인정도 받고 지위도 얻고 힘도 생기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더 가득이나 더 책임이 잔뜩 더해져서 임원을 안 할 때보다도 더 힘들게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모습을 돌아보면 자꾸 뭔가 자격에 미치지 못한 것 같고 더 잘 믿지 못한 것 같고, 왜 오히려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시험에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더 시험에 드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도 사실 간단합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헷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헷갈릴까요? 내 주인이, 가치관이 여전히 헷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임원을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그런 순종의 마음도 충분히 가지고 시작을 하고 훈련도 받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아직도 그래서 남아진 책임을 통해 얻어질 내 인정,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결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성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익에 대한 기대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이 아니고 남이 생각하는 것조차도 맞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모습, 결과, 그래도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이 여전히 어느 한 구석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은근하게 정말 우리 어느 한 구석에 이 가진 책임만큼, 때로는 그 책임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왜 자유로워지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여러 주인들 중에
플러스 하나 더해서 예수님이 생기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치들 놓고 더해서 새로운 가치를 더해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것들, 때로는 나의 재산, 나의 생명, 나의 권력, 어떤 또 나의 관계들, 또 사회적인 일들에 이르기까지 내 인생에 절대 빼놓을 수 없었던 그 주인이었던 것들, 그 가치들이 이제 더 이상 내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만 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것들로부터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유와 감격과 이 은혜, 감사를 처음 고백할 때는 정말 그 행복과 기쁨이 다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큰데, 이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맡겨진 사명의 자리 앞에 감당하기 시작할 때는 다시 조금씩 진짜 그것이 내 삶의 생활 속에, 우리 생활 속에 담겨지기 시작할 때는 정말 나도 모르게 조금씩 그 이전의 주인들이 들어오고 그것이 내 판단의 기준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억해야 할 것, 돌아봐야 할 것은 언제나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내 생활 깊은 곳까지 모든 곳에 중심이 되어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나를 점검하면서 더 친밀하게, 더 가깝게, 더 오랫동안 동행하는 훈련을 해나가는 게 임원의 과정들입니다. 임원을 맡으면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친밀하게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자리, 더 가깝게 예수님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자리, 더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자리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주일에도 내가 하고 싶던 예배만 드리고 가기도 하고 하고 싶던 것만 하면서 좀 시간이 되면은 속장님께 이야기하고 주일에 이렇게 빠져보기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면은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하다가 이제 임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누구가 이렇게 임원이 된다라고 하시면 오늘도 이렇게 새로 임원 되신 분들 이렇게 자리에서 딱 일어나시면 바라보시는 그 눈빛들을 느끼셨나요? 새로 임원 되신 분들, 네, 다 이렇게 쳐다보시잖아요. 그렇구나, 이렇게 씩 웃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왜 웃으시죠? 아, 그래, 이제 저기가 내 자리를 잘 맡아서 다음에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미소 아니시겠어요?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점점 필요한 곳에 가게 되는 게 임원의 자리들에 감당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임원을 하고 있어도 우리가 아직 참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안에서도 이렇게 다른 자유를 찾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새로운 분이 되면 이제 나는 할 만큼 했지, 저분이 이제 하시겠지 하면서 나는 다른 거 하고 싶다 하는 마음들 때로 조금씩 감당할수록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또 훈련하는 거 아니겠어요? 통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고 잘하는 일도 못하는 일도 때로 해야 되고, 순종해서 했더니 인정도 없고 또 오히려 이 일을 하면서 내 일상도 무너지고 깨지고 오히려 안 하는 일만 못한 결과만 자꾸 나오니까 부담이 되고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네, 다 공감이 되시죠? 공감이 안 되셔야 되는데, 난 잘하고 있다, 은혜롭다 하셔야 되는데, 네, 목사라고 많이 다를까요? 네, 목사라고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라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어떤가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저는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네,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고백을 했는데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사역자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때려치는 사람들이 정말 때려칩니다. 때려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려치는 것만 아니라 안 때려치는 분들 중에도 때려칠까 하는 생각이 얼마나 불쑥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기도가 되고 그때마다 얼마나 단련을 시키는지 믿음이 절로 단단해집니다. 내가 잘하는 게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못하는 일들만 골라서 시키시나 하는 생각도 들고 답답한 속에서도 오히려 그때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임원도 이런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 하는데 여러분 제자훈련으로 얼마나 제자가 되셨나요? 제자 되셨죠? 네,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면서도 말씀으로 배우지만 제자가 되는 게 지난번 제가 제자훈련 수료식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에 입학하듯이 한번 입학해서 내가 그 안에만 있으면 계속 학생의 신분이 그 소속이 유지되는 것처럼 그 제자의 자리가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따라가야 하고 쫓아가야 되고 말씀의 그 뜻으로 풀어보면 날마다 죽는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면 훈련을 받아서 실전에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능력을 발휘해 나가는 게 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받아도 우리가 성도로만 있으면 그 훈련의 숙련도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죠?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6일은 세상에서 살다가 하루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 결단 유지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목회자도 사역을 하면서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사는데도 때로 때려칠까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나에게 때로 의무감을 주기도 하고 나에게 책임을 지어줘서 예수님과 더 가깝게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게 임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지시는 임원분들이 계시면 이 임원을 통해서 정말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라는 임원의 지위, 어떤 권위, 권력이 생겨서 더 낮은 지위에 있는 분들은 지휘하고 통제해서 이 교회 조직이 건강해지고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세상과 반대가 되어져서 임원이 오히려 더 낮은, 더 낯선, 아직 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무엇보다 그 안에 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어. 그것이 믿음의 본이 되어져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갈 때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원이 되면 우리 주인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이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엇비슷해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던 방법대로, 그 기준대로 그런 원리를 그대로 고수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전통만 내세워가지고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을 잘 믿는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임원이 지게 되는 책임이 무거워서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자유를 기대하면서 직분을 없앤다라고 하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직분을 없앤다는 건 직분이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그만큼 사역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말아보자 라는 의미 안에서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못 믿으니까 지금까지 믿어보려고 애써봤는데도 잘 안 되니까 좀 이제는 쉬어보자. 나에겐 좀 쉼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네, 뭘 돌아볼까요? 내 주인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주인이신가? 이런 모습, 이런 생각들, 이런 상황들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요.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쩌면 그런 경험들 때문에 허무감도 또 무력감도 느끼는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저도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이제 38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일들은 정말 제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 그 결과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결과가 있어서 이 일을 통해서 그 결과가, 그 성과가 얻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결코 우리의 생각과 상식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고, 믿지 못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들을 향해서 되돌아가게 되는 모습들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에게 그래서 종노릇한다. 그것들이 다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돌아오고 만다라는 게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알면서도, 그 은혜 안에 있었으면서도 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되돌아갔는가 라고 하면은, 이들이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앞에, 교훈들 앞에 내 삶의 무력감에 빠져들 때 되돌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 이렇게 잘 믿어보자라고 결단하고 또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도 예수님께로 좀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내디뎌 볼 때, 우리가 오늘은 한번 이 말씀을 이제 한번 붙잡아 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에 있던 여러 계층들 사이 중에서 종들에게 전해졌던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제가 참석하지 않은 분들에게 퀴즈를 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잠깐의 퀴즈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가 종으로서 해야 될 모습은 에베소서 몇 장 몇 절에 나올까요? 1절.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 말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내가 종된 자로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않아서 세상의 방식대로 내 가치와 경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섬기기를 기쁜 마음으로 하며, 그래서 기쁜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 하듯 할 때 얻어지는 기쁨 안에 있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임원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신촌교회를 섬기는 일, 나아가서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일, 정말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에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일로서 섬김이 되고 기쁨이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임원분들이 이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시잖아요. 중추의 역할들이 되셔서 연결되어지고 함께 연합하여질 때 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 머리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즉각 움직여져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고, 정말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착착 움직이는 아주 건강한 몸처럼 세워져 가기를 함께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가 주님의 일 감당하면서 내 안에 불쑥불쑥 찾아왔던 내 주인은 무엇이었나? 순종한다고 했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기분에 맞지 않아서, 내 뜻에 맞지 않아서 손 떼고 그만둬야겠다, 시에론 시험에 들기도 했던 일들 무엇인가? 내가 그때 정말 예수님 앞에 있었나?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 내가 이 임원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더 오랫동안, 더 친밀하게, 더 많은 시간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내가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주인 삼았던, 내 안에 주인 되어져 있었던 모든 것 이제 다 내려놓고 내가 임원으로서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건 주님,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그 고난으로 주님 나의 죄를 모두 씻어주시고 죄 없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로 주님 그 은혜 앞에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 고백하며 순종함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겸손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보여지기 원합니다. 이곳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 처음 다가온 그 모든 이들에게도 우리의 모든 그 행동과 말과 표정 속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구나 라는 그 임원의 모습들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구하며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원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의 신앙의 삶의 그 여정들을 돌아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지,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있었는지, 주님 내가 얼마나 더 주님을 잘 믿고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때마다 의무감으로 주님 주님 우리의 삶의 습관적으로 그냥 흘러가듯이 그 믿음의 흐름 안에 그저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점검합니다. 이조차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를 감당할 때 내게 스스로 지우는 이 종된 책임과 종된 의무와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함을 통해 우리 삶의 길들이 그 방향들이 오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느니라. 주님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고 있느니라.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고 함께하며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느니라. 건강하게 세워가고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로 세워져가고 있느니라. 보게 하시고 간증케 하시고 주님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소중한 시간, 이 소중한 가치 앞에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헛되이 흘러가는 시간 되지 않고 주님 아버지 이 날이 이 시간이 나의 결단의 시간으로 기록되어지고 주님 기억에 남겨져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에 주님 우리 안에 때로 찾아오는 주님 앞에서도 내가 주님 깊은 바다처럼 잠잠히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반석이 되신 주님 앞에 내 교회를 세우니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직분, 이 임원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알기 위해 이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믿고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 나아갈 때 이 자리에 임원으로서의 모습을 그 믿음의 자리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말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 생활하는 모든 지체들이 서로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신촌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 감당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박수로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갖고요. 11시 15분에 다시 모여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네, 모두 잘 쉬셨나요? 네, 쉬는 시간이 짧지요.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는 임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감당할 사명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이 두 번째 2교시 시간에는 앞에 시간보다는 조금 딱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임원의 자격, 임원의 선출, 임원의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엇보다 우리 감리교회에는 이 임원에 대한 직무에 대한 이 선출과 자격에 대한 교리와 장정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임원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은 길지 않으니까요. 좀 딱딱하더라도 집중하셔서 함께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는 집사님입니다. 네, 우리 교리와 장정 이 내용을 보면 집사님을 세우는 이유가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봉사와 섬김을 위하여 집사를 둔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되시면 성도일 때보다 이 직분을 받고 나면 임원이 되고 나면 봉사와 섬김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집사님이신 분들, 또 집사가 이번에 되시는 분들, 내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봉사와 섬김을 위해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집사님이신 분들은 나는 어떤 봉사와 섬김을 지금 잘 이어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과 시간,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는 그때가 바로 이 집사님으로 직분을 받으실 때 결단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을 아무나 드리지 않습니다. 이 교리와 장정에 보면은 이 집사님의 자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격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감리회에서 입교인이 된 후 2년 이상 경과되고 70대 미만인 자.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교회 막 오셔서 성도님이신 분들 중에 사역을 누구보다 열심히 함께 참여하시고 봉사와 섬김에 참 모범이 되시는 분들을 보시는데 이분이 집사님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왜 집사님이 안 되시지 하시는 분들을 마주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통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아마 첫 번째로 이 자격사항에서 안 되는 이유가 아마 첫 번째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아직 오신 지 2년이 안 됐습니다. 입교인이 되시고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안 되는 경우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70세 미만까지가 시무 집사가 됩니다. 그 이후로는 원로 집사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2년이 중요하게 되고 재미있는 건 이 집사의 자격에는 최소 연령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되려면은 입교를 할 수 있는 빠른 나이가 이제 성인이 처음 됐을 때 만 20세 됐을 때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2년 뒤에 장년부로 와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집사님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최연소 집사를 시켜보세요. 여기 뭐 청년은 없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때가 됐을 때 이 집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최소 제한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집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두 번째는 신앙이 돈독하고 이렇게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 내용 보시면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교단에서 내가 어떻게 이 과정을 통해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지 보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감리회에서 제정한 집사 과정 고시에 합격해야 됩니다. 갑자기 술렁술렁 하시네요. 나는 합격했나? 나 언제 그런 거 했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고시를 다 진행하지 못하고 보통 이런 훈련이나 이제 제가 보통 신천 임원 되시면은 꼭 이 지방에서 하는 임원 훈련 과정에 참석하시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보통 그 과정으로서 이 과정 고시들을 대체하곤 하는데 어렵습니다. 시험도 원래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간단한 퀴즈 2개만 냈는데 시험도 보고 집사 과정 고시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또 언제든 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텐데,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시면 말씀 듣고 헌신하고 봉사하시면 사실 그 내용은 그 안에 다 삶 속 생활 속에 묻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잘 감당해 주시면 자격은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집사님의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아직 입교인 된 지 2년이 안 됐거나 아니면 입교인이 될 나이가 안 됐거나 또 사실 집사님이 되실 때 이 신앙의 돈독함의 기준으로 삼는 게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네, 그래도 집사님이 되실 분들은 예배는 잘 드리셔야 됩니다. 네, 주일 예배 기본으로 잘 드리시고 주일 예배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집사님이 되셨다라고 하면 교회의 여러 예배들, 집회들에 꼭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야 됩니다. 무슨 예배가 있을까요? 네, 아시죠?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 수요일 저녁에 예배가 있고요. 금요일 저녁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새벽에도 예배가 있고요. 그 밖에 속회 예배도 예배예요. 속회 교단법 안에서는 예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안에서는 한몸 기도회 같은 경우에도 같이 참석해 주셔야 이제 집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집사의 직무 안에 이게 담겨져 있는데요. 이 첫 번째에 보면은 이 집사의 직무 앞에 1번이 교인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해서 교인의 모범이 되는 게 집사의 직무, 이 해야 할 일의 첫 번째에 있어요. 근데 이 교인된 의무가 뭐냐? 그건 바로 아까 우리가 3절은 집사인데 2절에 교인이 있거든요. 그 2절에 교인의 의무가 나오는데 의무라고 해서 굉장히 무거운데 보시면은 나는 교인도 안 되겠는데 하시는 분은 없으시길 바라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 이런 의무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아마 교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요건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교인이 이 아래에 있는 뒤에 이제 2페이지로 10가지 항이 있는데 이 의무를 성실하게 준행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사람들에게 증거한다. 매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한다. 예배, 기도회, 속회, 교회학교, 사경회, 부흥회, 그 밖에 모든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한다.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하고 이를 지킨다. 교회의 의무금과 교회 사업에 대한 헌금을 낸다. 교회의 임원이나 직무를 맡았을 때에는 충실하게 이를 수행한다. 감리회에서 발행하는 기간지와 서적 등을 구독한다. 교인은 지역사회에서 섬기는 일에 솔선수범한다. 교인은 환경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일에 솔선수범한다. 교인은 사회의 신경을 준수하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 구성된 가정의 신성함을 존중한다. 이게 사역자의 의무가 아니고요. 교인의 의무입니다. 무거우시죠?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고 집사님이 되셨다면 이 교인은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잖아요. 의무감을 가지시고 이 책임을 가지시면서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정말 훈련해 가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의무라고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또 이게 금방 들립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나는 집사 못하겠네 하시는 아닙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들을 내가 이런 거를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의무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성도된 삶의 의무입니다. 같이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내 안에 딱 찔림이 있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내년 한 해에는 그것들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은 사실 뒤에 내용들은 어쩌면 다시 다 포함됩니다. 기도 생활과 전도, 봉사 등으로 교회 부흥에 앞장서야 한다. 사실 앞에 교인에게 있었던 일인데 저 10가지 다 지키면은 너무 좋은 하나님 기뻐하실 성도가 되겠죠. 근데 어렵잖아요. 근데 집사가 됐을 때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하는 일들, 기도 대표 기도만 아니라 기도 생활하는 일들, 그리고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그래서 교회 부흥에 앞장서는 집사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개체교회의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예배부, 문화부, 재무부, 관리부 우리 위원회들이지요. 그 위원회에 소속해서 맡은 그 자리들에 함께 잘 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접시 끝이군요. 다시 앞으로 넘겨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격을 갖춘 분들은, 집사님들은 당회에서 천거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당회 때 이제 기획위원회에서 천거되신 분들이 추천을 받아서 당회에서 선출을 하게 되고, 이 집사님은 저희 이제 다 아시겠죠. 너무 이야기 많이 드려서 1년직입니다. 네, 1년직이에요. 그래서 다음 해 때마다 그 당회 자료집에 있는 집사 명단에 대해서는 다시금 일괄해서 연임해서 의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갱신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사역 그 보고서를 내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항상 연임돼서 평생직으로 가는데, 매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권사님입니다. 네, 권사님, 이 감리교회에 있는 특별한 또 직분인데, 이 개체교회의 교인들의 권사님은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권면할, 권면하는 게 중요하죠. 권면할 그 역할을 가지시는 게 권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인원수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수가 있는데, 그 정수가 몇 명인가 하면은 입교인 10명에 1명씩만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권사님 한 분이 9명의 성도님을 권면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그 성도님들을 같이 케어하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게 권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10명이 안 돼도 1명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10명이 안 돼도 왜 선출할까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선출하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들은 우리 안에 9명의 성도님들은 내가 같이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지도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60세 이상 된 권사님은 정수에서 제외하고 해당수의 권수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당회 때 목사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권사님이 총 몇 명이냐면은 160명입니다. 원로 권사님 포함해서. 시무 권사님은 97명, 97명이 저희 시무 권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입교인은 469명이에요. 이번 당회에. 그러니까 정족수는 몇 명이죠? 47명. 10명이 하니까 47명이니까 거의 2배잖아요. 그래서 저 3번이 나왔습니다. 60세 이상 된 권사는 정수에서 제외하고, 그 제외된 인원에 맞춰서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라는 거라서 2025년에 저희 권사님 인원이 47명,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세워져도 좋겠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의 그 역할들을 무엇보다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고요. 권사의 선출과 임명 전에 자격이 있을 텐데 자격이 없나요? 자격 나오죠. 권사의 자격도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보시면은 저분은 이제 저 집사님은 권사님 되시면 좀 좋을 텐데 하셨는데 왜 매번 권사님이 안 되시지 하는 분들 중에는 이 이유가 가장 클 겁니다. 아마 감리회에서 집사님으로 5년 이상 그 직을 연임한 그런 분만 이제 권사의 자격이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이가 있죠. 3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 이 사이인 분들이 권사의 자격이 됩니다. 다른 내용들은 비슷한데요.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이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4번도 놀라우시죠. 권사 과정 고시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읽고 듣고 배우시는 일들에 함께 하시고, 권사는 가급적 인과 기도된 이, 저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번에 찾아봤습니다.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 그런 가급적 그런 가정인 분에 있을 때 권사님을 드리도록 하자. 그래야
뭐 당연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리와 장정에 나와 있습니다. 뭐 선출과 임명 같은 경우에는 뭐 집사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권사의 직무가 있습니다. 권사의 직무는 우리 권사님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기도회를 인도한다. 신자들을 신방하고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며 불신자에게 전도한다. 속회를 분담하여 성경을 가르치며 신앙생활을 지도한다. 자기가 수행한 직무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당회, 구역회에 보고한다. 네, 저희 권사님들은 그거에 어려우신 분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보고서도 잘 해주시고 속회도 잘 감당해 주시고 신방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기도회도 잘 인도하시기 때문에 혹시 또 이 중에 부목사님이 날 제대로 못 보셨네 하셨으면 이 부분들을 잘 또 내년에 세워 가실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은 뭐 오래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장로님은 사실 여기 내용에 있게 나오겠지만 이제 청거가 되셔서 안수를 받으시면 소속이 지방회에 소속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그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길게 있어서 다 보지는 않고 장로에 대한 자격, 뭐 직무 정도에 대한 것들만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교회 질서를 유지하고 교역자의 목회에 협력하는 그 역할로서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 30명에 1명 선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반대로 보시면 30명의 성도님들, 사실 그 이상 이미 하시고 계셔서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65세까지 정수에 포함되는 게 장로님입니다. 자격의 내용은 글씨가 되게 조그마네요. 제가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권사님도 집사님 5년이었는데 장로님도 권사로 5년 이상 되셔야 최소한의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한 지 최소 한 12년쯤은 돼야 아까 오셨던 그 교인의 의무들을 지키시는 그렇게 12년 신앙생활 하셔야 장로님이 되십니다. 어렵죠. 좀 장로님들 보시면 여러분들 다 뭐 지금 이미 그러시겠지만 함께 믿음의 모범으로 이렇게 잘 보시면서 함께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신앙이 동독하고 아까 말씀드린 교인의 의무를 이제 장로님이 되시면 성실히 감당하시는 분들이시고 가족이 이제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전도할 능력만 아니라 열심히 있는 40세에서 65세가 장로님의 자격입니다. 그 밑에는 이제 복잡한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장로님이 되시는 과정도 복잡합니다. 어떤 회의에서 몇 명이 함께 청거해서 동의를 받고 그 이후에 또 찬성을 받고 그 이후에 결의가 돼서 또 지방에 가서 또 동의를 받고 과정을 이수해야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나중에 이 품행의 통과를 받고 안수를 받고 증서를 받을 때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진짜 정말 이 감리교가 복잡해요. 이 과정들을 잘 거치셔서 이 장로의 자리를 감당하시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 권사님분들 중에서도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교회에 좋은 장로님들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길 소망합니다. 장로님의 직무만 마지막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의 직무는 이 감리사님의 파송, 이제 지방회의 소속이기 때문에 감리사님 안에 소속 안에 받습니다. 그래서 담임자를 도와서 예배와 성례와 그 밖의 행사 집행들을 보좌하는 역할이 장로님의 역할들에 있고요.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의 임원들의 활동을 지도하는 역할도 장로님의 역할에 있고, 또 교인들의 신방하고 신앙을 지도하는 일, 또 교회의 재정 유지에도 적극 참여하는 일들도 장로님의 직무에 있습니다. 또 때로는 담임자의 부재나 유고 시에
또 담임자가 혹은 감리사님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담임자의 직무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역자가 있는 경우나 이럴 때에는 때로 부목사님이 감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목사님의 역할을 대체해서 대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감리교회에 있는 의회 제도 안에 있는 회의들마다 평신도 대표로 함께 참석해서 의견들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들이 이 장로님들이 감당하시는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할 게 많네 하시면서 점점 더 할 게 많아지네,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하시지 마시고, 이제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이 과정들 속에 내 믿음이 정말 얼마나 예수님께 가까이 잘 믿는 믿음인가, 내가 정말 얼마나 내 주인이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이 모든 내용들이 그 내용들입니다. 내가 그동안 주인 삼았던 것들 내려놓고 얼마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직무들 안에 담겨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함께 보시면서 너무 어려워하시고 이 일들을 내게 주셨던 마음들 속에 하나씩 이렇게 담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하나 퀴즈를 냈었는데 이번에도 퀴즈를 하나 내야겠습니다. 이 안 오신 분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쉽게 푸실 수 있을 텐데 다 들어야 풀 수 있는 퀴즈. 우리 권사님은 우리 교인의 몇 명 중에, 입교인 몇 명 중에 한 명을 뽑을 수 있을까요? 10명 중에 한 명, 그렇죠?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시고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인사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강의해 주신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쳐드려야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집중도가 정말 굉장히 높으시고 조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아주 천천히 차분하게 잘 전해 주셔서 아마 잘 듣고 잘 배우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말씀 함께 나눴지만 권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주저하지 않으시고 전도를 하거나 어떤 모임에 참석하거나 어떻게 함께 할 때 권할 때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권하는 것도 또 권했을 때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해 주시는 것, 그것만 같이 하게 된다면 아마 교회가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리라 싶습니다. 늘 언제나 답다라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답다, 담임 목사답다, 부목사답다, 전도사답다. 답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이전에는 참 쉽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목회를 해가면서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이구나, 답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장로 해보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이게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장로답다라는 것에 엄청난 무게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권사 하려니까 권사했지. 근데 이제 1년, 2년, 10년 지나고 권사답다, 권사다운 게 뭐야? 라고 한다면 참 쉽지 않다. 직분이라는 게 그렇죠. 늘 언제나 그래서 답다라는 말에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그 무게들을 함께 가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어느 순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더라도 다와지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신천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선배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시면서 때로는 저렇게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셨을 것이고요. 때로는 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들을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함께 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신천교인답다, 크리스찬답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교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갈 수 있죠.
내년도를 저희가 답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우리 성령님으로 인해서 또 주님으로 인해서 함께 다음을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직분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강의 들으셨고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년도 2025년 성령과 우리는 옳으니라. 어찌 성령님은 늘 옳지만 부족한 저희가 옳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한계 넘어서의 도전을 하며 또한 위험한 도전 가운데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주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여서 때로는 주께서 우리의 한계 넘어서의 말씀을 하실 때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실험과 도전을 하게 말씀하실 때도 그것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옳음으로 나아갑니다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들을 저희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일에 우리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임원들이 그 길을 함께 동참하여 그 길 끝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보길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